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모든 인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 부족하거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모습을 바라게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모든 입술이 예수 주라 고백하는 거룩한 자리에 다 동참할 수 있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죠. 개인의 가치 상승입니다. 상승. 지금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치는 어느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개인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생각지도 못할 만큼 가치 있는 개인이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른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개인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르는데 왜 모르느냐? 훈련이 안 돼 있다. 훈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해야 되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왜 모르느냐? 모든 사람들에게 사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춘기는 개인에게 장치란 말이에요. 장치. 누가 사춘기를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 안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사춘기를 거친다. 아니 이게 사춘기가 장치란 어떤 장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훈련하기 위한 자동적으로 내가 작동이 가능하도록 작동이 바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작동이 가도 딱 이래 서 있지만 열어버리면 이제 된다 이거지. 이 자동적인 시스템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춘기라고 하는 이 호칭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장치가 다 돼 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오늘 요즘 스마트폰을 켜거나 스위치를 켜도 전기불을 켜도 지금은 스위치 온이죠. 스위치 온. 스위치 온은 스위치 오프가 있잖아요. 지금 스위치 오프가 된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있는데 스위치 온만 해버리면 내가 자동적으로 내라고 하는 이 존재라는 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치를 향해서 성장, 나아가는 그거 장치가 바로 사춘기를 통해서 내가 스위치 온을 하는 스위치 온. 근데 그걸 왜 못하느냐? 간단한 것 같은데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사춘기라고 하는 장치가 다 돼 있고 거기서 내가 스위치만 온 해버리면 되는데 이 스위치 온이라고 하는 이 간단한 작업을 간단한 것을 내가 왜 못하냐? 굉장히 간단. 아이들이 조그만 아들도 스마트폰을 만지는데 덮여있던 스마트폰 그냥 탁 제껴버리면 이게 작동이 되듯이 누구든지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어마어마한 가치에 든 위치가 모든 사람의 나도 이건 내한테도 있구나 누구도 있구나 다 알게 된다. 왜 이게 스위치 온하는 이 행위를 왜 못하느냐? 훈련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각 사람만 스위치 돼서 온을 해야 되는데 각 사람의 환경이 다 다른 중에 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 그걸 우리가 지난 지금부터 따져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장치가 있다 이거예요. 가능성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데 지금에서 2000년 지난 지금의 한국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글로 지금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사춘기라고 하는 이 요소를 작동만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된다.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다.
있다는, 할 수 있다. 적어도 이 내용은요, 보여주신 거죠. 그전에는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접근이 어려운 거예요. 접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3년 동안, 또 33년 동안 같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가 내 안에 설치만 털면은 이거예요. 설치만 놓고 나면은 내가 저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장치가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동하게 만드는 그 있는데 거기에서 문을 여는 내가 저 안에 설치만 나는 요 요소가 있다. 2000년 전에 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못하는 환경으로 됐느냐? 이게 중요하죠. 2000년 전에 됐는데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것 같으면은. 근데 왜 못 됐느냐? 왜 못하고 있느냐? 590년에는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200년, 300년 쭉 지나가다 590년에 덜컥돼가지고 교황제도가 생겼다. 이거예요. 교황제도. 지금부터 1500년 전, 교황제도가 생겼다. 그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인간들에게 가능한 이 흐름에서 끊기는 요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발악을 이 끊겼다. 하나님께서 장치했는데 이게 끊겼다라는 것이 표가 나타난 것이 1096년. 바로 그 교황이 전쟁을 세계대전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200년 동안 일으킨 전쟁이 200년. 그래도 이 교황제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다시 500년 지나서 1517년에 종교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 목사가 말할 수 있는 목사라는 개신교 목사가 이제는 하나의 이렇게 개신교라 하는 것이 별도로 개신교, 전에 있던 것을 구교라고 신교라. 그런데 구신, 신구가 나누어지면서 그거다 앞에다 개를 들어가면서 개혀. 그냥 넘어진 게 아니고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개혁하려고 구교를 개혁하려고 신교가 나왔는데 그거를 개신교라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 그 중에 우리는 프레스비티리안, 장로들이 운영하는, 회의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여러 사람이 누가 하나 왕위로 나서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운영하는,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는 프레스비테리안이에요. 프레스비테리안 결국 프리스비테리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이 좀 그래요. 자주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로란 뜻이에요. 장로. 교단이 이제 막 붙어요. 1517년 이후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교단이 감리교 여러 가지 막 흩어지는 침례교, 장로교 막 흩어지는 장로교 중에서 나중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종파들이 막 나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 1517년 이후에 지금 2012년까지 이래갖고 딱 결정을 해서 2012년 이후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니까. 201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18년이에요. 이 천주교라고 하는 이 제도가 개인에게 얼마나 천주교에 있는 거 590년 생경에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뿌리 깊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전히 590년부터 시작해서 좀 처음에는 신교 구교라 할 정도로 교회 형태의 어떤 구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정치 구조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됐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가 교황제도 교황하고 고리를 안 끊고 여전히 있다. 이 각 나라마다 이 영향을 미치는 이 천주교의 영향, 교황제도를 인해서 나타나는 천주교의 영향,
구분해야 돼요. 앞으로 그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 나라에 있는 천주교 자체를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자국 단위로서 분명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주되, 이태리에 있는 교황하고는 고리가 완전히 단절된,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이런 요소를 우리는 지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토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언어를 자꾸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의 이 천주교가 개인 생활에 얼마나 영향이 있냐, 이걸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시간이 한 10분 안에 이게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지나도 이거는 어떤 양해해야 돼요. 오늘은 지금은 이 내용이 뭐 단순한 사례 정도로, 지금 2018년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5월 6일. 단순한 지금 사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지금 재판, 여러 가지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당사자는 말이에요. 그 당사자. 그걸 한번, 당사자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 법에 그 재판명에 이런 게 있어요. 김천지원, 구미시 법원이 있는데 김천지원보다 하위거든. 그래서 김천지원에 올라간 2017년입니다. 2017년 가합이요. 가합 349 사건, 엘리베이터 이행 명령 소송 사건. 원고가 구미참된교회입니다. 구미참된교회. 피고가 구미참된교회가 있는 이 북앙상가 운영위원회라. 이 소송이에요. 근데 이 소송은 그보다 앞선 김천지원 2017 가합 15730 엘리베이터 이행명령 소송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고가 그때는 손교식 개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손교식 개인, 구미참된교회 대표라 하면서 손교식 이름으로 원고가 되어 있고, 피고는 똑같아요. 북앙상가 운영위원회. 그런데 2017년 11월 17일, 작년 11월 17일에 요 2017 가합 15730 여기서요 기각이 됐어요. 왜 기각이 됐느냐? 북앙상가의 북앙상가 운영위원회를 대신해서, 상대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은, 북앙상가의 관리비를 내는 주체가 구미참된교회이기 때문에 구미참된교회 이름으로 소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기각 자체가 소송 판결이 나서 다시 한 것이 349란 말이에요. 349. 근데 이 내용을 2017년 11월 27일, 그러니까 17일 날에 그 판결을 받고 27일, 열흘 지나서 27일에 구미참된교회 이름으로 소송을 똑같이, 앞에 있던 내용에 15730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해서 소송 제기하고 나온 것이 이제 349란 말이에요. 349. 날짜를 잘 봐야 돼요. 2017년 11월 27일 소송 제기했는데, 이것이 어저께 아래 2017년 11월 27일 소송 제기한 것이 어저께 2018년 5월 4일, 여기 무려 12월, 1월, 2월, 3월, 4월 5개월이 지난 5개월이 지났어요. 그냥 5개월이 가만히 있었어요. 소송 제기하고 5개월 동안 아무런 소송 변론 없다가 금요일날 처음으로 변론이에요. 첫 변론. 첫 변론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15730하고 똑같으니까 첫 변론 있는 날 바로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결심을 하겠다, 선고를 하겠다 해서 판결이 이달 18일, 아직까지 판결 안 난 거예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는 거. 왜 12월달 한 달 제키면 그럼 4개월이라.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4개월이 되도록 어떻게 소송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있었느냐?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말이야. 법원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해서 저한테, 원고한테 성명 명령에
성명, 명령, 서면이 성명 준비 명령이라고 하고 명령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답하면서 보낸 세월이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월 4일 일자로 내가 완전히 이거는 지난달 4월 4일 동안 4월에 이거는 더 이상 성명 명령이 오면 안 되겠다. 오게 해서 안 되겠다. 제가 딱 마음을 가진 거예요. 성명 명령이 계속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니까 손교식이가 이제 소송을 제가 이제 참된교 이름은 했지만 변론하는 건 제가 해야 되니까 구미 참된교의 대표라는 것을 밝혀라.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남기라. 회의록 남기니까 또 회의록 남긴 걸 또 보냈어요. 보니까 이게 총회헌법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느냐. 총회헌법에 대한 설명을 또 하니까 또다시 총회헌법에 나타나는 문구하고 도대체 그 회의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연관성. 세 번에 걸쳐서 이게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막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월 4일 날 그걸 답변을 하면서 성명 준비 서면을 보내면서 이거 이래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 법원에서 날라오는 거 꼬들하시 막 답변하다 보면은 이게 언제 재판이 걸릴지 모르게 또 꼬리 물고 오니까 제가 그것을 아주 강하게 아주 딱 끊어버렸죠. 끊으려고 하는 준비 서면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는 성명 준비 명령에 의해서 답변하는 거다. 딱 끝내고 다음 항목에 두 가지에 분명한 이 문제가 지금 재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 명령서 주고받는 이 재판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는 뭐냐니까 이 성명 명령이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저한테는 그래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성명 명령이 계속 되어지는데 계속 말꼬리 물고 이게 맞느냐 하는 게 시간만 가고 재판이 계속 연기되는 게 이게 바르지 못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성명 준비 명령 오기 전에 이미 보증서에 제가 보냈어요. 교회 대표자로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구미 참된 속해 있는 경서노에서 발행한 대표자 확인서를 내가 첨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회의록 보내라. 그러면 회의록 자체가 총회헌법하고 어떻게 되느냐, 총회헌법에 나타난 문구하고 회의록 자체하고 어떤 관계 있느냐 물어지면서 질문이 계속 늘어나면서 답변할 내용도 자꾸 많아지고 설명할 내용도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설명 다 필요 없이 이미 성명 준비 명령 오기 전에 이미 보증 명령으로서 이미 다 교회 대표자 확인서를 교회가 소속해 있는 7위회의 상위 7위잖아요. 경선노회가. 그것을 발급한 소속 교회 대표자 확인서를 보냈는데 자꾸 오니까 이거는 분명히 함정이다. 계속 끌어서 시간 끌어갖고 좋은 거는 피고밖에 좋을 거 없다. 그래서 함정이 있다. 이 내용을 분명히 언급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 재판부에 이상한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월 27일, 작년 11월 27일 소송 제기를 하고 2018년도 1월 말인가 2월 초에 어머니 생신이 있어갖고 진해 갔단 말이에요. 진해 가 있는데 전화 왔었어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전화 받으니까 김천지원에 내가 원고로 되어 있는 내용을 해갖고 엘리베이터 이행명령 송교식이 맞느냐. 맞다 그러니까. 지금요 피고 측에서 자기는 김천지원 재판부의 법원의 그 직원이라 그러면서 직원이라고 방에서 남자가 피고 측에서 요구하기를 구미시 법원에 이 소송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원고의 생각은 어떠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에. 이미 구미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올라간 거거든. 조정이 안 돼가지고 올라간 건데 또 구미시 하위 상위 부서에 올라왔는데 상위 법원에 올라왔는데 하위 법원에서 요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나는 김천지원에서 합니다. 두 번을 확인을 했어요. 한 번 해야 물어봤고 또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뭔가
지금 피고 측에서 보낸 어떤 브로커인가 싶어서 나중에 돌아가고 전화번호하고 김천 지원에 있는 전화번호 그동안 관계된 전화번호 쭉 확인해 보니까 이 번호 부류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김천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거 김천 지원 직원이 맞는데 이게 일종의 다른 데서 뭐 이상하게 협박하거나 공갈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구나 하고는 이 맞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직원이 원고 피고 당사자한테 전화로 어떻게 법정이 사건 문제를 갖고 이야기가 되느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원고가 아닌 피고 측하고 이 내통하고 있는 어떤 요소다.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또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행정 직원이냐? 그 내용을 쭉 쓴 거예요. 이 사람이 행정 직원이냐 하면 판사겠냐? 이때 보니까 판사직이다, 판사직. 그 흐름을 내가 분리해놨어요. 또 제가 그 체험한 내용을 갖고 설명을 또 부가적으로 해놨어요. 판사직이다. 또 판사직이면은 나는 이 재판 더 이상 진행하는 거 원치 않는다. 중지시켜달라. 재판 중지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왜 재판 중지에 되는 이런 사건이 나오느냐. 천주교 이야기가 왜 관계되느냐. 이거죠. 바로 여기 부광산가 현장의 운영위원장 현재가 천주교 신자란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천주교 신자라서 우리는 교회가 여기 있어갖고 편안히 지내다가 운영위원장 맡고 나서부터는 뭔가 천주교 관계되는 사람들이 1층에 우리는 4층이니까 1층에 상가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이상한 무슨 운영 직원 직장 속에서도 만들어놨고 막 이래 운영하더만은 천주교에서 행사하는 여러 내용들이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쫓아내려고 노예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느냐 이런 교회 이거 지대로 된 거냐 하고 막 항의를 하고 말이에요. 그 노예 사무소에서 내한테 직접 전화 와갖고 아니 상가에 누군가가 이래 항의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 되면서 주변에 쫙 돌아오면서 이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수많은 공문들, 내용 증명 보내고 요 사람이 살 곳 아니니까, 기가 곳 아니니까 나가라 하는 둥, 그래갖고 상가의 엘리베이터를 운행 안 하고 미루고 하는 이 전략을 지금까지 나타나는 건데, 쫓아내려고 나타나는 건데, 아니, 법원에서 소송하고 이 제기한 이런 내용에 제가 천주교의 어떤 그 흐름을 어떻게 천주교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래 어저께 아리게 내가 더 확인했어요. 재판에 이제 변론 가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이 시간 하는 이유가 제가 확신을 하는 확신을. 이 사람이 처음에 피고 와갖고 첫 변론인데 답변수도 안 내고 재판부가 그랬어요. 왜 답변수도 안 내고 그냥 왔느냐. 이런 오히려 그 사람을 질책하는데 이 사람은 전에 했던 말 그대로. 그리고 이런 중간에 성명훈련, 성명 준비하면서 제가 제출했던 이런 전학원 이런 내용은 이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 피고 측에서 했는데 자기가 이걸 구미시 법원에 요구했다.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그냥 자기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내한테 구미시 법원에 있다. 피고 측에서 요구한다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천주교 계통에서 작용하고 있던 그 흐름에 그 손길하고 내가 내 혼자 어디 꾸미는 공상 영화라 이게. 공상 지금 소설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도 피고 본인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자기도 원했는지 안 원했는데 상대방은 전화를 해갖고 내한테 전화해갖고 구미시 법원에서 김천 지원의 직원이 분명한데 그 말 했단 말이야. 근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것은 또 뭐냐니까 피고는 그렇게 또 하는 걸 내가 비교해 봤는데 그 있는 법정에 판사들의 조직이 싹 바뀌었어요. 그거는 김천 지원은 합의부니까 합의부. 요건 합의부가 많지 않아요. 법정이 작으니까 합의부가 하나밖에 없거든. 1합의부.
민사 일부라 해갖고 합의부가 딱 들어갔는데, 그거는 전에 있던 그 재판하는 사람이나 이번에나 이 사람들이 멤버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그때부터 한 5개월 된 그 이후로 가니까 이 내용 때문에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재판하는데 중심에 있는 그 재판장은 전에 똑같아요. 그런데 전에 왼쪽에 있던 그 재판부에서 내가 볼 땐 오른쪽이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왼쪽으로 바뀌어버리고 오른쪽에는 새로운 판사가 앉아있는 그 3명이니까. 그 다음 밑에는 그 판사 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 수습하는 인턴 사원 일종의 판사가 있어요. 인턴 밑에 한쪽에 까만 가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자로 바뀌었어. 남자였는데. 그리고 여자 행정관이 있었는데 행정직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서 뭐 도장 찍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로 바뀌었어. 3명이 바뀌었어. 3명이. 3명이 완전히 바뀌고 한 명은 자리 바뀌고 그 다음에 판사 하나만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판사 하나만 변함이 없고 나머지 전체가 바뀌어버렸어. 내가 보낸 내용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분위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제가 표현한 이런 그 자체가 아까 2가지 항을 이야기한 내용이 재판부가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닌 확인이 다 된 거고, 만약 그게 무고한 내용으로 갖고 내가 만약 그래 서면서를 보냈으면은 내가 가만히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어요? 응?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를 못 오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중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내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으면서 진행된 게 피고와 재판부가 이 사건으로서 2017 가합 349 사건이 변론 첫날 바로 결심이 나타나는 이 내용은요, 이건 없어요. 이런 내용이 사례가 이 3가지 분명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천주교가 내한테 양령이다 이걸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천주교의 영향에서, 다시 말해 교황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면 북한밖에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요. 천주교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완전히 끊기는 건 북한밖에 없고, 중국은 지금 중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직화 되어가는 그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개인이 사춘기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개인의 위치가 상승될 수 있는 이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이 접근하지 못하느냐. 590년 이후로 이 길이 막히도록 1500년 동안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이거 590년 사건하고 연결돼 있구나 이걸 알겠느냐. 이걸 알아야 비로소 개인이 여기서 떠나려고 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